역대하 1장에서 9장은 솔로몬 통치 시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어제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서 17절은 1000번째 사건과 솔로몬의 번영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로부터 8장 11절까지는 솔로몬 성전 건축 기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8장 12절에서 9장 31절까지는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솔로몬 성전 건축 기사를 시작하고 있는 2장을 읽었는데, 2장은 성전 건축을 위한 역군 소집과 두로왕 후람과의 성전 건축 원조 조약 체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7절 그리고 18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솔로몬 성전은 7년 동안 지어졌는데,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동원한 역군들의 총수가 모두 15만 3,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이방인들이었어요. 정확하게는 가나안 땅 원주민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 때 비로소 가나안 모든 지역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마치 이방인들처럼 된 거예요. 그 나그네처럼 된 거예요. 하지만 원래는 예전부터 살아가고 있던 가나안 주민들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들은 피지배계층이 되죠. 정복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정복민들이 되는 거죠. 그 가운데 15만 3,600명을 강제 동원해서 이 일을 시켰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그들에게 월급을 주었을까요? 7년 동안? 그리고 13년간 왕궁을 또 더 줬죠. 그래서 20년 동안 이어지는 대공사, 그들을 동원한 거예요. 그럼 15만 3,600명의 사람에게 월급을 주었을까요? 20년 동안? 아닙니다.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이어지는 역대하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을 때,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다. 원래는 다 멸절되었어야 되는데 멸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땅에 남아 있었다, 자손들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역군으로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9절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일을 시키는데. 그럼 이스라엘 자손이 아는 이 사람들은요,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삼지 않았다. 그리고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과 마병의 지휘관들로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니라 지휘관들, 그리고 지휘관의 우두머리들, 그의 병과 마병의 지휘관들을 삼았다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월급을 준 거예요. 일을 시켰어도. 하지만 15만 3,600명에겐 월급을 주지 않아요. 그들 노예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역군이란 결국 한마디로 성전 공사를 위해서 강제로 징집된
노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도 나중에는 이것을 노역이었다, 고역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들을 노예로 삼지는 않았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20년 동안 징집되어서, 물론 그들에겐 월급을 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지만 풍족하게 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는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지나친 강제 노역을 좀 중단해달라. 20년 동안 시달렸으면 됐지 더 이상 우리를 강제 노역에 동원하지 말라. 월급을 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닌데 월급을 안 줬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드니까 우리를 강제 노역에 동원하지 말아달라. 이것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두 가지잖아요. 세금, 지나친 중과세. 너무 세금이 무겁다. 두 번째, 강제 동원이 너무 심하다. 이 두 가지 조건만 좀 완화해다오. 그럼 우리가 우리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분열된 거예요. 이 모든 단초가 된 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어마어마한 세금을 매기고 그리고 중노동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 대우를 별로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볼멘 소리를 하겠죠. 하물며 15만 3,600명은요 전혀 안 줍니다. 이들은 노예입니다. 20년 동안 노예로 삼아서 이렇게 강제 동원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왕궁을 짓게 만든 거예요.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도 애굽에서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국고성을 짓는데 강제 징집돼서 고역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물론 그들의 조상이죠. 그때 부르짖음이,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잖아요. 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의 죄악을 미워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의 모든 주민을 죽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가나안 땅엔 42개 지파가 살고 있어서 42개 족속이요. 그 중에 7족속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7족속이요.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은 성적인 죄, 도덕적인 죄가 너무나도 극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듯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들을 노예로 삼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노예로 삼아도 좋다라고 말한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아말렉 사람과 전쟁할 때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과 똑같아요. 이에 대해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단언하잖아요.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 노예로 삼아도 좋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물론 역대기 기자는 7족속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그 가운데 살아가는 가나안 백성이 어디 7족속만 있었겠습니까? 15만 3,600명 중에 7족속만 있었겠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 다 노예로 삼은 거예요. 게다가 여호수아 때부터 솔로몬 때까지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적 공백이 있어요. 여호수아 때 7족속을 진멸했어야죠. 그리고 사사시대 때 진멸을 했어야죠. 400년이 넘도록 같은 땅 안에서 살다가 다윗 때에 이르러서 겨우 정복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배자와 피지배층이 생기게 됐죠. 정복자와 피정복자가 생기게 되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할까요? 진멸하라는 그 말씀은 이제 떠나갔어요. 400년이 지나갔어요. 그들 다 죽이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지 정복자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제국화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제국과 제사장 나라는 완전히 개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제국은 정복해서 노예로 삼는 거예요. 모든 피정복지의 사람들 노예로 삼습니다. 이게 제국이에요. 모든 것을 다 빼앗잖아요. 노예는 사유재산이 없잖아요.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국이에요. 하지만 제사장 나라는요, 평화의 나라잖아요. 공존의 나라잖아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동화시키는 것. 이게 제사장 나라잖아요. 마치 제국이 행하듯이 마루둑을 섬기고 우리 신을 섬겨라,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 나라의 삶, 평화와 공존의 삶, 그리고 안식과 회복의 삶,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에 동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방 사람들 모두 노예로 삼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진 성전과 왕궁을 보면서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믿음과 감사로 건축되어야 해요. 그런데 원망과 부르짖음으로 지어지고 누군가의 피와 고통으로 건축된다면 이것이 어떻게 성전일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이방 신전과 같아요. 건축물이에요. 성전의 참된 의미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고래로부터 사람들은 성전을 화려하고 웅장하고 장엄하게 지으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크게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 안에는 자기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초라하게 지으면 자기도 초라한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지어야 자기도 큰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국의 왕이잖아요. 제국의 신전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웅장하고 화려해요. 하지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은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건물을 화려하고 웅장하고 크게 짓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지 성전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고 피폐지고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전을 지나치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판매한 게 면죄부예요. 누가 면죄부를 판매하면서까지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해줘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의 욕망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크게 지어야 된다. 이거는 결국 자기를 높이 보이려는 그런 인간의 욕망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는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아니하고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에게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 이렇게 떠돌아 다니셨지만 내가 누구에게 나를 위해서 백향목으로 된 성전을 왜 짓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언제 한 번이라도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건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잘 지은 건축물이 아니라 성도의 삶이요 믿음이에요.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웅장하고 장엄하게 건축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건 사람의 꿈이지 하나님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기념관 매입과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왜 기념관을 매입해야 되고 왜 리모델링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기도하며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기념관을 매입해야 돼요. 식당도 있어야 되고 교육관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문화공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부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념관은 반드시 매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필수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서로 기쁨과 축복과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것이지, 건물 때문에 성도가 상처당하거나 고통받고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에게 원망을 한다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성막처럼 소박하고 크지 않은 규모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솔로몬이 성막처럼 소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전을 지었다면 노예를 동원하지 않았대요. 이방인들을 동원하더라도 월급을 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15만 3,600명 월급 못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15,360명이었다면 10분의 1이 되었다면 충분히 월급을 주고도 남죠. 그 재정으로. 그랬다면 어땠을까? 결국 솔로몬 성전 다 무너지잖아요. 지은 지 얼마 가지 못하잖아요. 300년 남짓. 그죠? 헤롯 대성전이요 64년 한 70년 한 70년간에 의해 짓죠. 그걸 대규모 6년 사용 무너져요. 6년 사용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70년 지어지면서 증축하면서 얼마나 많은 재정이 투입됐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크고 화려하고 사람 눈에 보기 좋게 지으려 하다 보니까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거고요. 재정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헌금을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도를 쥐어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들이 입만 열면 헌금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헌신은 잔소리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원망과 불평과 고통으로 교회가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어질까 봐 겁나요. 이렇게 지어질까 봐 겁나요. 건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작은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재정이 없으면요, 천천히 하면 돼요. 뭐 그렇게 급하게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재정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건물은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 피눈물 나게 하면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사랑과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으로 지어져야죠. 이게 고통으로 지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기쁨과 감사와 진정한 복이 흐르는 그런 헌신과 축복으로 지어져야지, 이게 누군가의 고통과 원망과 억울함과 이렇게 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기념관도 매입해야 되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 시대 때 성막을 지을 때 이게 다른 거예요. 기쁨으로 가져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래서 넘쳐가지고 그만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만 가져. 이제 그만. 왜요? 성막이 크지 않아요. 크지 않으니까 그만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 성전처럼 대규모의 공사를 했다면 모자랐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쥐어짰을 거예요. 그런데 소박하게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넘치는 거예요. 그만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모습을 지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와 축복과 사랑이 넘치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입성할 때까지요, 서로를 향한 격려와 위로와 사랑으로 진정한 건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의 몸이 진짜 건물, 진짜 교회잖아요. 그 안에서 이루는 우리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축물이잖아요. 건축물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교회잖아요. 참된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 공간은 그냥 모임 장소잖아요. 장소를 위해서 교회가 희생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건축물을 위해 진짜 교회가 상처받거나 분열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